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앞부분은 너무 재밌죠. 다니엘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605년에,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이미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그 소년들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글을 쓴 거죠. 자,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 바벨론 왕은 무자비한 왕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중에 그 소년들 중에 꽤 괜찮고 용모와 지식이 괜찮은 그 소년들을 골라서 바벨론 이 세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여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5절까지 나오고요. 6, 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나오는 게 8절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포로인데 말 안 들면 바로 죽임당하는, 그리고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포로인데, 종이고 포로인데 자기가 뜻을 정한들 뭔 뜻을 정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현재 처해 있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뜻을 정했어요. 왕에게 드려지는 음식은 그 당시에 먼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신전에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부분을 다니엘은 우상에게 하엘이 조용 안 할 거야? 네가 설교할 거야? 쉿. 하엘이 보면 어렸을 때 제 얼굴이 생각납니다. 네. 자, 하엘이가 방금 아멘 그랬죠. 네. 자,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네. 근데 이 환관장이 이제 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왕이 주는 고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안 먹고 그러면 초췌해지면 왕이 쟤들 왜 저런데 이렇게 하면서 혼낼 수 있으니까 그걸 걱정하니까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제안을 하죠. 며칠 동안? 10일 동안 우리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오히려 더 그 왕의 음식, 진미를 먹은, 고기를 먹은 그들보다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훨씬 더 반들반들하고 윤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하면 얼굴이 반들반들해진다 이런 게 아니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모를 영적인 아름다움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께 뜻을 두니까 17절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다른 소년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게 총명한 거야.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몇 배나 더 나았다? 예, 그렇지. 10배나 더 나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항상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묶어서 다니죠.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퀴즈 나갑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와, 여러분 지금 세계사를 지금 꿰뚫고 계십니다. 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됐는데 꿈을 꿨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학자들을 다 부르고 내노라 하는 점쟁이들까지 다 불렀어.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지금부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 꿈을 해몽해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박사들과 점쟁이들이 어때요? 아니, 꿈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말씀도 안 해주시고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그것까지 맞추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너희한테 말하면 시간도 벌고 그리고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이상한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한테 내 꿈을 말하지 않는 거야. 빨리 너희가 똑똑하다면 너희가 신들과 접선을 한다면 빨리 나한테 말해. 이랬는데 그들의 고백이 이거는 육체를 벗어난 신이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거 느부갓네살이 빡쳐가지고 다 잡아 죽여 이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 꿈을 해몽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을 잠깐 본 다음에 자 2장 17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요? 17절 그렇죠. 예, 새 친구들을 만나요. 왜 만나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래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해결할 때 내 의가 막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막 말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 막 이렇게 다 될 것 같지만 다니엘은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거야. 근데 다니엘은 기본이 뭐냐면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야.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합심 기도해 주기를 그걸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 자리로 가서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멋있죠, 다니엘. 예, 그리고 19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꿈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해몽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19절 끝부분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깨닫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다니엘은 이제 왕 앞으로 갔습니다.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이건 누구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무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그죠? 그리고 30절 또 보세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왕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신상의 32절 구구상의 머리는 뭐였다? 순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다음에 저기 밑에는 발은 그 발도 쇠고 또 못도 섞여 있었다.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그 다음에 34절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보신즉 뭐가 나왔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리부터, 이 머리는 뒤에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머리는 지금 바벨론 나라예요. 머리.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일어나는 나라 어딜까요? 네, 비읍, 예, 페르시아죠. 자, 퀴즈.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배와 넓적 다리는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그 다음 그 유명한 대왕, 예,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죠. 그리고 종아리는 세요. 그리스가 멸망한 다음에는 어디가 나오죠? 로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은 여전히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태동된 수십 개의 유럽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인류 역사를 쭉 설명한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자, 44,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독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버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렇죠.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부터 나누는 네 나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유럽, 여기를 거쳐서 손대지 아니하는 돌. 인류의 역사가 끝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다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고 싶은 게 뭐야? 네가 왕이냐? 아니다. 진정한 왕은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네 나라가 견고할 것 같냐? 영원히 갈 것 같지 않냐? 갈 것 같냐? 그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간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왕이 이걸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포로 중에서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꿈 이야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이걸 해몽을 정확하게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로 삼습니다. 바로 다음 순번으로 사귄 거죠.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뭘 했냐면 감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넙죽 받은 게 아니고 다니엘은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차여차 함께 기도한 친구들, 저와 신앙이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옵거든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예, 우리 친구들 전라도지사, 경상도지사, 충청도지사 한 자리씩 주시면 훨씬 왕의 나라가 굳건히 설 겁니다. 왕이 그렇게 딱 줬어요. 예,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이랬어요. 3장 사건. 오늘은 무조건 사건이야. 근데 다음 주는 인류 역사에 관한 자세한 게 나오거든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예, 다음 주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머리가 아파서 아마 힘들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도 깨달으면 좋습니다. 자,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정신이 못 차립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는 60규빗이면 50 곱하기 60이니까 몇 미터요? 30미터. 우리 건물이 몇 미터나 될까요? 네, 한 30미터 될까요? 30미터면 아파트 10층보다 더 높은데, 네, 한 13, 14층 정도. 그리고 너비는 6규빗, 옆에는 3미터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쫙 올렸다는 거죠. 완전 자기 팔등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모든 관리들을 다 나오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등장은 안 하는데 아마 이유는 왕궁을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때 그러면 모든 관료들이 나와야 되니까 누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 5절에 보면 나팔, 피리, 수금 막 이렇게 음악 악기들이 막 하면 일동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부갓네살 신상한테 쭉 절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 절 탁탁탁탁탁탁탁 끝까지 절을 탁탁탁탁탁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가 그대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그것 보고 착착착착 가가지고 왕한테 일름보들 있죠. 일렀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불렀어. 너 뒤질래 가볼래 뻗어볼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 한 번만 더 기회 줄 테니까 음악 틀어줄 테니까 너 절에 내 신상에다가 안 그러면 너 죽여 이러니까 그러면서 15절 끝부분에 느부갓네살이 건방지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예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는데도 이렇게 개념이 없다니까. 그때 멋있는 말을 합니다. 세 친구가 16절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셔도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행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 아멘 좀 나와야 되는데 오미 타져 죽게 생겼네 이 걱정 마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19절 느부갓네살이 성질에 가득해가지고 이 구덩이에 불을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세 친구를 집어 던지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던질 때 너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옆에 던지는 군인들이 타져갖고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쟤들은 뒤져 싸우고 딱 보고 있는데 여러분 25절 두 번째 줄 가만히 보니까 걔들이 안에서 놀고 있네. 근데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몇 명이 있어요? 한 명이 더 있어. 근데 신의 형상을 가진 한 명이 더 있는 거야. 예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믿음에 고생 많다 하고 또 그거 치워놓고 공기놀이도 하시고 막 수학 문제도 풀고 막 퀴즈도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나오라 그러니까 걔들이 나왔는데 머리털이 하나도 안 꼬실러졌어요. 진짜 놀란 거지. 그래가지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9절 그러므로 시작 이제 제 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거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 앞에 탁 뜻을 세웠는데 자기의 신분하고 상관없이 뜻을 굽히지 않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 네, 얼마나 무서웠겠어. 불에다 집어 던진다는데. 근데 왕이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당신한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를 불 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이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아유 다니엘 막 이렇게 한번 당신이 다니엘 막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새 친구 막 이렇게 뒤에 태경이도 한번 보시면서 다니엘 같은 태경이 막 이렇게 막 구토 증세 같은 거 느끼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사장으로 넘어갑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근데 사장은 간증이에요. 누구 간증? 느부갓네살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또 아무도 모르니까 꿈을 알려줘도 이번에는 이제 뭐 학식 있고 점장인들 모르니까 다니엘을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얼굴빛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한 나무가 있는데 쫙 이렇게 자라가지고 구름 위에까지 뻗쳐가지고 막 가지들이 엄청 열려가지고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막 깃들이면서 가지에 깃들이면서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떼꾸당 구루토기만 남기고 잘리고 어디 가는 거야. 그 꿈을 이제 꿨으니까 다니엘이 그걸 듣고 너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일이 왕께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야 너 입은 조용하고 떠들어야지 하해라. 자 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마음을 걱정했는데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까지 개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왕인 바벨론의 왕인데 너무 교만이 행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네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당신은 들에서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나고 머리털이 드드드득 이렇게 짐승같이 자라나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짐승같이 살 겁니다. 하늘의 이슬을 처먹고 살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대로 일어났어요. 자 17절 두 번째 줄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있죠. 자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달으니까 34절에 총명이 7년 지나서 돌아와서 깨달았다.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 신하들한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 중에 5장에 보면 벨사살이 있습니다. 벨을 눌러서 사살당한 사람 벨사살이 있어요. 벨을 함부로 누르면 안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제 밑에 왕이 있겠죠. 바벨론 왕이 있고 맨 마지막 왕이 신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이 개념 없는 놈이 2절에 술을 마실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냐면 여러분 그 바벨론 성은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바벨론 성을 둘러싼 거는 물살이 빠른 그 거시기였어요. 뚠봉이라 그런가요? 뭐라 하니까 냇가 같은데 계속 성을 타고 돌아.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 우리 영화 보면 위에서 막 확 돌려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딱 대져야지 들어오고 이거 올려버리면 성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런 난공불락입니다. 절대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누가 쳐들어왔냐? 고레스가 쳐들어왔어요. 예, 페르시아에 이제 대제국을 세울 쳐들어와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데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2절에 술을 먹고 마시는 거야. 근데 마시면서 야 예전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그 성전에서 그 이렇게 그릇 같은 거 갖고 왔잖아. 그거 갖고 와봐. 우리 거기다 술 따라 먹자. 이걸 하는 거야. 가지고 술을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건배하고 막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듯이 그렇게 먹고 앞을 보고 있는데 앞에가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데베데바 우르바르지 뭐 이렇게 써놓은 거야. 뭐 히브리어 같은 걸로.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된 거야. 저기 뭔 뜻이지?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완전히 그 뒤쪽으로 그냥 밀려나 있었죠. 근데 이제 신하들 중에 예전에 아버님 그 왕 옆에 총리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했다. 아버지가 21절 짐승처럼 살았다. 근데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에서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썼는데 25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메네메네 숫자를 셈하고 셈해도 데겔 무게를 재봐도 부족해서 나누어진다. 그래서 26절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 되잖아. 와, 너 다니엘 너 대단하다. 너 이리 와라 총리해라 하면서 또 술을 처맞고 있었어요. 그때 바깥에서는 어때요? 네, 계속 쳐들어오는 그날 밤 30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성을 딱 막 낳았던
우리 고레스의 전차를 끌던 흰 말들이 몇 필이 있었는데 한 말이 그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급류에 휩쓸려 가버렸어. 그러니까 고레스가 열받은 거야. 저 물살이 얼마나 세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흰 말을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야, 전 군인 내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또랑을 판다 시작 하고 갓길로 다 뭘 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와, 진 목사 진짜 이야기 잘 친다 이게 아니고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나와요. 예, 그 책을 읽어보시면 또랑을 막 팝니다. 360도 다 팠어. 또랑을 다 파니까 물이 빠지죠. 근데 하늘을 보니까 밑에 하수구가 보이네. 왕 그 궁으로 들어가는 하수관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그날 군사들 다 침투해가지고 침입시켜서 벨사살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주님 하셨습니다. 네, 저 혼자 흥분하고. 자, 30절 31절 메데 사람 다리오. 여러분 근데 지금 왕이 페르시아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잖아요. 근데 웬 다리오지? 웬 다림이랑 친구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고레스 다음에 좀 내려가면 다리오 왕이 있어요. 스룹바벨 절친. 근데 이 다리오하고 다르거든요. 요 다리오는 여러분 분명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장군 중에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야. 장군한테 너무 나라가 크니까 이 바벨론을 그냥 맡겨놨어. 야, 네가 좀 대신해서 다스려라. 왜냐하면 인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그리스 앞에까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127도를 다스렸으니까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리오가 됐는데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리오가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위에 맨 위에 누구를 뒀다? 다니엘을 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정권이 바뀌면 총리가 어때요? 무조건 바뀌고 정권 안에서도 총리가 몇 번 바뀌죠. 예, 우리나라 지금 막 총리 맨날 싸우고 지금 난리던데. 오염수를 마시네 마네 내가 마시겠네 마네.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국민들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게 다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다른 걸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총리는 안 바뀌어.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럼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흠잡을 데가 없었어.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 너무 시기가 난 거지.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완벽해 삶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잘 안 읽잖아요. 요셉 싫어하고 야곱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사도 바울 싫어해. 예.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건 많이 좋아요. 자꾸 읽어보고 싶고 막 그러거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볼까? 5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에서 흠을 잡지 못하면 도무지 못 얻겠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꼭 자기 방에 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창문을 놓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늘 기도를 하는 거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 번을 안 쉬고 일상의 작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옳지 저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절하거나 뭘 구하든지 기도하거나 이러면 왕에 대한 반역으로 아시고 죽여버리게요. 이런데 왕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네. 어인을 찍어버리면 그 당시에는 이제 무조건 지켜져야 되니까. 근데 이거 누구에 대한 함정이었다? 네, 다니엘에 대한 함정이었어요. 근데 9절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몰래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어떻게 하고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켰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했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죽여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대화는 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지도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늘 뭘 생각하냐? 벼락성공을 생각하죠. 여러분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참 저 학생 성실하다.
뭐라도 되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 딱 보면, 지금 이제 학교에 없으니까 어떤 학생 보면 공부라도 좀 하고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곧 서울대 갈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해. 가지고 그러는 걸 보면 이 벼락속목이죠. 자기가 뭐 다 할 것 같이.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죠. 다니엘은 성실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하루에 3번.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무너뜨리려는 그들과 당당히 마주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도라는 아주 작은 일상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일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훈련, 너무 조그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훈련 늘 성실하게 해내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의 훈련이 뭔지를 잘 찾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엄마니까 일상의 훈련 입이라도 잘 풀어야겠다라고 애들한테 야 이 자식아 이러고 아이고 오늘 하루에 3번 또 했네 하고 자고, 이런 일상의 훈련 말고 그런 건 훈련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애들이 천불나게 하면 욕이 저절로 나오니까 훈련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에 대한 일상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구해주려고 해도 어인이 찍힌 자기의 공문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꼈으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 사자굴에다가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리고 막아놨어. 그리고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술도 안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도 않고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야 사자굴 열어봐. 그래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시더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한마디 더 하죠. 저는 왕에게 그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진실을 아십니다 라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한나이다 하니라.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니엘을 끌어올렸어. 너무 멋있어. 이번에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졌어. 타진 게 아니라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빠졌어.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을 잡아다가 저놈 새끼들 잡아갖고 사자굴에다 던져라.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어때요? 그 뼈들을 끌어들이고 먹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26절 27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딱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 다니엘의 그 겸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야.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하음이, 시은이, 뭐 건웅이 딱 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딱 보면서 우와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쟤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지금 제 새 친구들이 그러죠. 지금 새 친구들 저기 새 친구들 왜 우리를 갖고 그러지? 지금 표정이 그래요. 네. 저기 백영민 집사님 쪽 가볼까요? 저기 백영민 집사님 장판 도배 끝난 너희들이 진짜 진짜다 이렇게 안 어울리잖아. 저쪽은 도배가 끝나. 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무 어쩌면 이거 꾸며낸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7장부터는 6장까지 읽으시고 다음 주가 첫째 주가 아니죠? 7장부터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우니까 좀 가다가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다 풀어드릴게요. 그 대신 포기하지는 마세요. 알았죠? 한 2번 정도 더 나눠서 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되죠? 7, 8, 9, 10, 11, 12 한 주에 3장밖에 안 읽겠네요. 그렇죠.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